2019년 3월 14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영희 권사님은 은행 ATM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63세. 통장 잔고 2,730원. 내일이 딸의 대학 등록금 마감일인데 450만 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간 지 3년. 혼자서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워왔는데 이번 학기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이미 휴학 중이었습니다. 작은 딸마저 학교를 그만두면 어쩌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ATM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박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분도 당시 어려워서 박 권사님께 200만 원을 빌려갔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미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미안해. 10년 전에 빌린 돈 이제라도 갚으려고. 오늘 입금할게. 통화를 끊고 박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박 권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3주 전부터 박 권사님의 삶에는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졌고 불평하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고 움켜쥐던 손이 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박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재정적으로 막막하신가요?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 생각에, 카드값 생각에, 대출 이자 생각에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한국인의 73%가 재정 문제로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저도 압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그 시간을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번 달 들어올 돈은 얼마고, 나갈 돈은 얼마고, 이걸로 모자라면 어디서 또 빌려야 하나, 적금을 또 깨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그때 바울이 준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마음이 나뉘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재정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이 올 것이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온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통장이 비어 있을 때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로 아뢰세요.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이 120만 원입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기도한 후에는 그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놓으면 평안이 옵니다. 셋째, 감사를 먼저 하세요. 응답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정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58세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월세 280만 원, 식자재비, 인건비까지 하면 매달 적자가 150만 원씩 쌓였습니다. 6개월 후 빚이 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떡하나요? 가게를 접어야 하나요? 빚은 어떻게 갚나요? 불안과 두려움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현실이 이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신뢰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게 월세 280만 원, 식자재비 150만 원, 인건비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정도 평안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틀, 사흘, 일주일, 2주가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건 그 평안이 온 후 3주 만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골 손님이 식당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권리금 3천만 원에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빚을 다 갚고도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평안이 왔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의 모든 재정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통장 잔고가 적어서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이 저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됐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평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신호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평이 먼저 나오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재정이 어려울 때는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특히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요. 목사는 교회가 크던데, 목사는 책도 내고 강연도 다니던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범사는 헬라어로 엔판티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재정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아십니다. 불평은 축복을 막지만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극심한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10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둘째,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지난 10년, 20년, 30년을 돌아보세요. 한 번도 굶지 않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셋째, 미래를 믿고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최영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65세,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 52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을 내고 나면 12만 원. 한 달을 12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식비가 4천 원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 저녁은 밥에 김치. 가끔 마트에서 할인하는 두부나 계란을 사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이 나이까지 산 건 아닌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최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최 권사님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처음엔 한 줄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써보기로 했습니다. 1. 지붕이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매달 연금 52만 원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3. 두 아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4. 제가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 눈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계속 나왔습니다. 6. 귀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7.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써내려가니 감사 목록이 37개가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게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목록을 읽으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2주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주 후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이 올라요. 매달 엄마께 50만 원씩 드릴게요. 작은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 와이프가 말하는데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해요.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최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월세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감사가 나왔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안 주신 것만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 입술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제 마음을 감사의 제단으로 만드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됐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움켜쥔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꽉 쥐게 됩니다.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쥡니다. 나눌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받을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나눔이야?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길에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되실 분, 1,000원만 주세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주지 못했습니다. 내일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손이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꽉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세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움켜쥔 손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집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부족한데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받으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라가 먼저입니다. 주면 받게 됩니다. 그것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여기서 후이되어는 헬라어로 메트론 칼론입니다. 좋은 측량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시장에서 곡식을 팔 때 되로 곡식을 담았습니다. 그냥 담는 게 아니라 후하게 담았습니다. 되에 곡식을 가득 담고 위에서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을 없애고 그래도 더 담아서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59세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월 평균 매출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물건값 20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 그 돈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둘의 학원비만 100만 원. 매달 2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6개월 후 대출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 11조를 못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드리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3개월을 11조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김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아니야, 그럴 리가.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시험하십니다. 부족할 때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김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11조를 드리기로. 아니, 11조만이 아니라 헌금도 드리기로.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1조 30만 원, 감사헌금 50만 원, 합계 80만 원을 드렸습니다. 남은 돈 220만 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번 달 어떻게 살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 수요일 10년 전 단골 손님이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저 기억하세요? 새집 짓는데 철물 좀 부탁드립니다. 30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목요일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 아직 장사하세요? 오랜만이네요. 2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 매출. 한 달이 지나자 월 매출이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개월 후 700만 원, 3개월 후 800만 원, 6개월 후 월 평균 매출이 950만 원이 됐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손이 펴졌어요. 주고 싶어졌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지금 김 집사님은 매달 11조는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십니다.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헌금하십니다. 길에서 노숙자를 만나면 꼭 10,000원을 드립니다. 손이 완전히 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움켜쥔 손을 펴주소서. 두려움 때문에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부족한 중에도 주고 어려운 중에도 나누며 없는 듯해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손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움켜쥔 손이 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됐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주는 삶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아직 두 가지 신호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돈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복권 당첨을 꿈꾸고 계신가요? 한 방에 인생 역전을 원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나한테 1억만 빌려주면, 복권만 당첨되면, 갑자기 유산이라도 생기면,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네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원, 만원, 10만 원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도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까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입니다.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1,000원, 만원, 10만 원 같은 작은 돈말입니다. 이런 작은 돈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 즉 작은 돈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큰 것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박미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61세,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월 순수익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홈쇼핑 중독이었습니다. TV를 켜면 자동으로 홈쇼핑 채널로 돌렸습니다. 오늘만 특가, 지금 주문하시면 50% 할인, 이런 말에 약했습니다. 한 달에 홈쇼핑으로 쓰는 돈이 평균 80만 원, 필요한 것보다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안 쓰는 건강식품, 안 입는 옷, 안 쓰는 주방용품이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전기 합선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집안이 다 탔습니다. 그 많던 물건들이 한순간에 재가 됐습니다. 박 권사님은 폐허가 된 집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가. 이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1,000원을 쓸 때도 기도했습니다. 만원을 쓸 때도 기도했습니다. 작은 돈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다뤘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쓴 돈을 밤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쓰던 게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 통장에 240만 원이 모였습니다. 1년 후 500만 원, 2년 후 1200만 원. 작은 돈을 충성되게 관리하니까 큰 돈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024년 3월 세탁소 옆 건물 주인이 박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이 건물 사실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드릴게요. 시세가 1억 5천만 원인 건물을 1억 2천만 원에 산다는 겁니다. 박 권사님은 통장에 1,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놀랍게도 1억 원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그동안 작은 돈을 충성되게 관리한 신용 때문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세를 놓아서 월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세탁소 수입 150만 원과 합쳐서 월 350만 원. 박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큰 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작은 돈에 충성하게 됐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을 주소서. 1,000원, 만원, 10만 원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다루게 하소서.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으며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손에 주어진 모든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됐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돈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만 관심 있으시겠지.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에도 깊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얼마를 저축하는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5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돈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범사에는 히브리어로 콜데라케카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재정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 물건을 사도 됩니까? 하나님, 이 투자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곧게 펴주시고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62세, 오랫동안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2023년 가을 한 사업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5천만 원, 6개월 후 1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솔깃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8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된다고요? 당장 계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해도 됩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상하네.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다음날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여전히 평안이 없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야. 사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5천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미쳤어요? 왜 안 해요? 나이도 있는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요? 한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세요. 6개월 후 그 사업은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했다면 5천만 원을 날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12월 한 집사님의 옛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이번에도 한 집사님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투자금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1년 후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한 집사님의 몫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5배가 된 거죠. 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지금도 한 집사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사도 될까요? 투자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평안이 올 때만 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한 집사님은 한 번도 큰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재정 문제에서도, 사업 문제에서도, 투자 문제에서도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곧게 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됐다는 5번째 신호입니다. 내 판단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5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약속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둘째,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셋째, 움켜쥔 손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약속대로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저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약속대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저희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삶에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나게 하소서. 평안과 감사와 나눔과 충성과 순종이 저희 삶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통장 잔고보다 먼저 저희 마음과 태도를 바꿔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저희 삶에 넘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시작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옵니다. 셋째, 움켜쥔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통장 잔고는 아직 늘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장 잔고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겉모습부터 바꾸시는 게 아니라 속사람부터 바꾸십니다. 돈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순종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여러분의 통장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재정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